네,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에로스하고 하느님의 에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 우물가의 얘기는 잘 아시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정말로 예수께서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자가 아주 짜장스럽게 오죠. 왜냐하면은 보통 거기는 하도 더우니까 아침 저녁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대낮에 한낮에 그 우물에 왔다는 건 다른 여자들이 하도 그 도끼 눈을 하고 그냥 입방아를 찍기 때문에 못 오죠. 그때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자기 남자들은 자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물 좀 주시오, 그죠? 그러면 여자 속으로 그랬겠죠. 작업 걸기 시작하네. 내가 녹록한 여자 아니란 거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즉시 그 말이 상당히 12점입니다. 당신은 유다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좀 복잡하죠,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기 싫으면 말아 하고 저 같으면 물었을 건데 목이 마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이렇게 말씨가 나는데 좀 아마 부드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드디어 아마 그 남자 얼굴을 한번 쳐다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선에서 오는 뭘 느꼈죠. 그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가 하열해서 감히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옷단만 살짝 만졌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사방에 선생님을 지금 껴누르고 있는데 누가 내 옷 끝을 만졌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해줬죠. 네. 그 시선을 느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계속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차츰 하다가 선생님 예언자 같네요. 근데 우리도 어떤 분이 오시면은 우리도 유대인도 똑같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합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이렇게 그 말씀을 고스란히 따라가죠. 왜냐면 처음에 그 남편 좀 데려오면 얘기 좀 길게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 남편 없어요.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본 남편 아니지 않아. 따끔하게 일러주시는데 그러자 선생님 예언자시네요 하고 말귀를 돌리는 말을 따라가셔요. 예수님이. 가면서 난 그 얘기 좀 끝내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하지 않고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 왔다. 누구세요?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소위 앵두나무 우물가에 풍경에 놓죠. 그냥 그대로 물 하랑아리 놓고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이미 그때는 그 사도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 모습 참 놀라워요. 그때 남녀가 그렇게 유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다들 어머 우리 선생님 왜 그러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번 교황님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성모교일에 여자 발 씻었다고, 교도소에 있는 여자 발 씻었다고, 이슬람 여자 발 씻었다고 바티칸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유의 안 하셨죠. 그냥 말하게 놔두고. 그러니까 이번의 생활에서 벌써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만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들,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필요할 때 딱 어떤 따끔한 질문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피하면 또 따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데려오는 그런 아마 그 놀라운 이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이 구분이 더구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독신 생활하는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톨릭의 영성을 다 그분들이 개발하고 그분들이 확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독신 생활 하잖아요. 수녀님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은 이 생활이 보통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의 2000년 동안 기네포비아가 여성 공포증이 그냥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에로스와 하느님의 에로스를 얘기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살. 우리 손주가 영원히 태어나지 않아요. 그 보들보들하고 방글방글 웃는 그 부드러운 목욕을 시켜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똥을 싸도 이쁘고 살이 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걸 하느님의 자기 탈출, 하느님의 인간 체험, 얼마나 멋있나 보시러 오시는 이런 식으로 형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20세기 초엽에 그 니그렌이라고 하는 화란 사람이 개신교 신학자인데 아가페와 에로스 하고는 둘을 딱 구분했죠. 아가페,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 에로스, 우리 다 하는 에로스요. 인간 욕망의 자기중심적 표현. 아가페의 부패한 형태. 아이고, 우리 다 불쌍하게 부패한 형태의 아가페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선악 이원론, 영육 이원론의 그 뿌리를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쫙. 제가 창녕성시예요. 창녕성시도 족보에 여자 이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무슨 제 아내 같은 거는 뭐 무슨 전씨 밀양 박씨 뭐 이렇게만 실려 있죠. 족보에 다. 지금은 어떻게 약간 바뀐 집안도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와요. 그리고 여자들이 톡톡 튀어 들어와요. 근데 성씨, 왜냐하면 창녕 성씨도 뭐 양반 행세했는데 절대 안 들어갈 이름이에요. 아시죠? 예.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며느리입니다.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예리고의 창녀예요. 창녀. 보아즈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방인인데다가 자기 집안 여자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예수님 구세주의 족보예요. 절대 안 들어가야 할 이름인데 넣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구약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성경에 나와요. 하느님께서 야후나답 솔로몬의 어렸을 때 이름을 사랑하셨다. 예. 하느님의 종교는 퓨리탄이 아니에요. 첩자식인데다가 무슨 상피에서 온갖 딱지를 붙일 일인데 족보에 탁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오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니 요셉의 아들 마리아 예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끊어서 휙 가서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처럼 아가페 에로스 그렇게 안 따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주 불만스러운 거 보고 마르타와 마리아 세상에 예수님 12제자 왔습니다. 남정 13이 들이닥쳤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턱딱 개고 예수님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동생이 절대 사랑스럽지 않죠. 항의가 나오죠. 참다 뭐다.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참 하신 대답이 그렇죠? 예. 좋은 목 택했고 못 뺏고 뺏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꼭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자로와 그 노이 마르타와 그 동생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나자로 이름 내고 마르타 냈으면은 마리아도 나와야 해요. 근데 왜 그것만 딱 가로에 넣어가지고 그 동생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좀 감각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빠가 죽었을 때 그거에 나타납니다. 언니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선생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언니가 집에 와서 살짝 귀에다 대고 선생님이 와서 너를 찾는다.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좀 보자 이 말 없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 말 해요. 그리고 훌쩍 일어나서 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고 무덤 가나 보다. 와서 엉엉 우니까 그 사나이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에서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에로스를 보입니다. 타락한 아가페가 아니죠. 그 가장 절정인 사건은 여러분이 무덤가에서 봐요. 누가 울고 있어요. 뒤에서 왜 울어요? 라는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시체 가져갔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모셔가겠죠. 그때 부르죠.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 그 어떤 톤으로 불렀을지. 저는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 톤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휙 돌아서는 이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그래요. 원래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라본이는 그 디미누티브에서 애칭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선생님 길게 뽑는 그런 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성화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노타치. 너 나 만지면 나 부정 타서 하느님 앞에 있을 때 못 간단 말이야. 라는 호소로 항상 그렇게 번역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 대목 딱. 나 아직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나 좀 놓아다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그 앞에 연출됐는지 알겠죠? 나 지금 겨우 부활했는데 숨 막혀 죽겠어요. 그죠? 나 좀 놔달라. 라는 대화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2000년 동안 다 그림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고 마리아는 덤빌 것 같고. 예. 성경 번역에서부터 그 영성 대가들의 의식에 꽉 박힌 거죠. 예수님의 에로스. 인간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죄인녀가 발을 만지면 부정 타요. 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놔두시고 눈물로 닦아주고 머리칼로 닦아주고 이거 얼마나 고급 서비스입니까마는 사람들이 다 삐죽거릴 때 가만히 그냥 두라고요. 넌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소 당신은.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닦아 있어요. 당신 수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머리칼로 닦습니다. 왜?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용서받아요. 이런 논리를 펴셔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도.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이번에 금년에 뚜렷한 일 하나 하셨어요. 막달레나 축일 기념일에서 축일로 변했고, 막달레나가 무슨 칭호가 붙은지 아세요? 사도들의 사도. 예수님 부활 처음 봤잖아요. 처음으로 가서 그 증언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항상 그렇게 섬겼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를. 근데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오면서 그 전혀 그쪽 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 형편없이 그냥 짓밟아버린 겁니다. 교회사가. 그렇게 교황님이 찾아냈어요. 사도들의 사도. 그러니까 속 타는 사람들이 많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하고. 물론 독신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네포비아가 생길만 하지만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을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당신 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안에 남성적인 거고 여성적인 거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 인류를 거기에서 나오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신 베네딕토 16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베네딕토 16세가 인간을 또 한 번 규정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인간. 남자를 가리켜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래서 그 찾아 나서는 것을 하느님은 사랑의 입시다는 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느님의 인간 처음 하느님의 에로스를 얘기하다 보면은 구원의 역사 전체가 낙원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그냥 거의 다 뒤집힌 이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다니시는 역사, 그러니까 인간 체험, 자기 탈출 이런 얘기가 능히 통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에로틱한지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여기 아마 저쪽에 가톨릭 회관 2층에도 바고로딸 서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가면은 홀리 에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부부가 쓴 건데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만 번역하는 것이 한 20년 됐지만 그 책만은 제가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에로스를 얘기하니까. 홀리 에로스. 그냥 영어 타이틀. 에로스가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을 보면은 대책이 없고 얼마나 해프고 얼마나 격정적이고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한 게 다 드러나요. 제가 함양에서 삽니다. 그 동네에 군대 2번 다녀온 할아버지가 있어요. 나머지 머슴이었는데 처음에 큰 도련님 때문에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작은 도련님 때문에 영장이 나왔어요. 다시 갔다 왔어요. 우리 정유라 씨를 얼마나 어머니가 사랑해서 키우는지 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은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외아들을 내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해놓고 이런 엉뚱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리 에로스를 저자한 거래요. 이걸 하나님의 조울증이라고. 인간 만드신 걸 참 많이 후회하셔요. 저것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를 주니까 어떤 짐승보다 짐승답게만 쓰는데 확 그냥 한 번은 하셨죠. 그죠? 물로.
근데 그 다음에도 안 하시는 거, 이걸 보고 그 하나님의 에로스가 갖고 있는 이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시편에 무수히 나와요. 화를 내셨다가도 화를 끝까지 못 내시고 그냥 풀려버린 거. 우리가 어머니 되셔야 겨우 그거 알아듣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한번 반성해 보실 만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인데 옆에서 교우들이 저 사람 뭐하러 왔어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서 저 조당거리가 왜 나타나? 보니까 그 교우인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애들 낳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이때 성당을 온 거예요. 아, 그런데 영성체 하러 가요. 그러니까 어머머머 저거 모령성체인데. 근데 보좌시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랬어요. 뭐 하고 받아먹고 가더라고요. 미사 끝나고 난리가 났죠. 그 여교우들이 빙 보좌시문을 외웠다고. 아까 그 여자요. 조당거리예요. 1, 2, 3, 4, 5. 하느님의 자비인데 이 문제를 고민한 분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가 주일미사옵니다. 남미가 12%, 15%, 유럽 3%. 그러면 그 중에서 신자들끼리 정식 성사원 받는 사람이 5%인가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바깥에서 결혼하고 알아서 결혼하고 관면혼배하고 그냥 동거하고. 그러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그게 10억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집안 아이들은 성당 안 가거든요. 조당거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계상으로는 15억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밖에 안 오는데요. 권면하고 전 세계 주교님들을 모았어요. 4년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봅시다. 주교 대표가 각국에서 옵니다. 그 시노도스라고 그래요. 결정 안 됩니다. 착실하게 성사생활하고 얻어 터지면서도 살아가는 여자들은 어떡하라고. 이런 식의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건 임시 회의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정식 회의를 합시다 하고 2015년에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교님들이 이제 교황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겠다고 교황님의 의견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기경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이름난 신학자들이 공개 편지를 교황한테 보냈어요. 교황님,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자비가 계명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을 뒤집은 말입니다. 자비가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맺어준 걸 사람이 풀지 못한다는 말씀 하셨죠.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비가 계명. 여러분은 구원받겠지만 저는 구원 못 받겠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절대 저는 못 받습니다. 자비가 계명을 못 이기면은. 그래서 결국은 신부님들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저 사람들도 그냥 동성혼, 그 다음에 동거생활, 이혼, 재혼, 이 사람들 무슨 파문당했다 뭐 이렇게씩 하지 마시고, 한 번도 교회가 파문한 적 없어요. 하면서 한 것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상담 심리학의 사목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사목이죠. 왜냐하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활동은 사목입니다. 사도직이죠. 그런데 이 교황님의 그 뜻을 간곡히 담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기 성바울에 가면은 복음의 기쁨만큼 이것은 여러분은 읽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모든 교우들이 읽어야 하지만은 사랑의 기쁨이죠.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타락한 아가페의 형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에요. 99.9%는
이 에로스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신당하고 증오하고 싸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따뜻한 이불 속이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지옥이에요. 그 속병을 알아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병리학적인 그 후유증이 발생해요. 증오. 단테 신곡이 제가 제일 거기에서 그 인상적으로 받는 거 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여행하는데 지옥은 전부 불바다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루치퍼가 잡혀 있어요. 근데 루치퍼는 누구 읽어보셨어요? 얼음 속에 있어요.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증오만 남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께 증오하다 보면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사실은 우리 멸망입니다. 증오. 그러니까 그 지하 세계를 다 이렇게 순례하면서 아, 맞다. 루치퍼는 얼음 속에 몸이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랑에 고갈된 상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류를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하느님의 엄청난 그 모험이 보이죠. 에로스만 모험하죠. 그죠? 정말 집도 절도 없고 뭐 두 쪽밖에 없는 사람한테 삶을 거는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선배 여자들이 말해줘. 결혼 조건, 첫째 돈, 둘째 돈, 셋째 돈, 넷째 돈, 다섯째 돈이다.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지만은. 왜? 모험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구세사의 2000년, 당신 외아들까지 내줘야 겨우 해결이 될까 말까. 2000년 지나고 나서도 외아들이 가신지 오신지 별로 바뀌어진 거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이 똑같습니다. 이런 그 대단한 모험을 보고 하느님은 당신 원하신 대로 해요. 그리고 하느님 자유는 당신 사랑이 큰 만큼 비례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시니까 만들었어. 좋아서 만들었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얼마나 하잖아. 왜 날 낳았어요? 그냥 내 이뻐서 낳았어. 이런 식인데 너 못돼서 낳았어. 이런 식 안 합니다. 그죠? 이런 대답 안 하시죠, 엄마들이. 그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모험심을 가리켜서 이게 에로틱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푹 빠진 사람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이다. 창조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총이란 게 뭐예요? 그 하느님의 원래 하느님의 카리스나 뭘 뜻이 누구 눈에 들답니다. 눈에 들다. 대한민국에서 3천만의 여자가 있고 3천만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첫눈에 아니면 몇십 번에 혼빡 빠져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건 완전히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예정설처럼 은총이구나. 하느님 눈에 들었구나.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뻐하소서라고. 근데 하느님의 눈에 드신 마리아여 이렇게 나옵니다. 달리 설명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내가 신앙을 갖게 됐는지, 나처럼 정말 엉터리 방터리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었어요. 예. 룻이 보아즈의 눈에 들어서 한자리에 드니까 주님께서 아들을 점지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에 들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서 늙은 나이에 큰 백성을 일으켰죠. 그죠? 그 늙은 나이에.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하느님 눈에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 나자렛 시골에 처는데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체험 전체를 그 에로스로 보면 하느님이 나한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시지 않았으면 나를 택하실 수가 없으면 나를 부르실 수도 없고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주실 수도 없고 그런 아들, 딸, 그런 손주들을 점지해 주실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느님의 그 은총이라는 것을 실감하니까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느님께 드린 찬미가 그 은총의 예정설이라는 겁니다. 남을 놓고서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 라는 식이거나 그건 아니죠. 눈에 들다, 은총, 눈에 들다 이런 것을 하시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얼마나 거기에 그 자비의 시선이 가게 될 수, 저절로 그게 풍겨되죠.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해야 하니까 분석하게 되면 우리 눈이 저절로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움츠러듭니다. 그 시선에서. 예수님한테서 못 봤던 시선이죠. 그죠? 아까 하느님의 조울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통 때문에 에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시달릴 때 이분이 그걸 못 보고 그 노아 사건 전에는 당신이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 귀양 보내고 내리치고 두들겨 패고 하셔요. 그래도 몰살 못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이어지고 연민이 북받쳐오르고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에 구약성서에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 전체, 우주사 전체에 얼마나 해프게 우리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라는 이름 외엔 다른 것을 매달 수가 없다. 다른 것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에로스의 절정은 거의 그 메소키즘에 가까운 십자가죠. 왜냐하면은 그 코린토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해 마련하셨다. 1코린토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보통 이거 들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멋있고 의리하고 한 것을 마련해 두셨나 보다인데요.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둘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두 분 군대에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학점도 마음대로 주게 하고 대학교 학칙도 바꾸고 그다음에 문교부 교육 지침까지도 바꿨잖아요. 자기 딸을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 외아들을 내서 던져주신 너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오로 사도가 계속 하느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 같은 우리 같으면 쫙 돌려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들 머리를 잘 돌리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2000년 동안 세계 별로 바꿔진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사순절이면은 그의 아들 죽으실지 하면서 뭐 성모 통고 노래도 부르는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별로 슬퍼하지 않지요. 사실 우리가 저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구나 정도지. 그만큼 엠파티가 됩니까? 네.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그 보통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언제 갖게 되냐면 많이 사랑받을 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섬세해져요. 그래서 사회교리를 가르치면서 보통 교회가 죄에 대한 감수성을 왜 가져야 하느냐. 그래서 항상 그 예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대전 주보에서 읽었기 때문에 어떤 꼬마의 첫 고백, 찬양성자를 위한 고백에 했던 거예요. 신부님 저 밥 먹었습니다. 가 주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물어봤죠. 밥 먹었는데 왜 주니? 신부님 저 어젯밤에 텔레비에서 북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 봤어요. 라는 거다고. 쌀 한 톨 주지 마라. 왜 북한 보낸다고 국수 뭐냐. 다 군량미선이다. 저놈들은 쫄쫄 좀 굶어봐야 라고 하는 어른 교우에 성당에서 고래고래 지는 사람하고 보세요. 이 센서빌리티, 저에 대한 센서빌리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센서빌리티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별로 안 돼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죄하고 다른 죄 있으면은 좀 시모님한테 가시러 일로 돌리고 잘로 돌리고 구시렁구시렁 해요. 또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고백한다고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성사 봐요. 성사 봐. 이 정도의 죄의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교황께서는 지금 지구상에서 매일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대로 하면 25장 되면 그대로 우리 심판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예? 그래요? 내가 뭐 굶겨 주겠나요? 라는 식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그래요. 정의의 종교라고 그죠? 우리는 평화의 사도고 우리 평화의 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제2차 이라크 전부터 지금까지 아랍 세계에서 100만 명의 아랍 장정들이 미국과 연합군의 폭격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100만 명의 과부가 생겼죠. 500만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폭격과 전쟁을 정의의 십자군이라고 불러요. 정의의 십자군. 이번에 트럼프가 될 때 힐러리가 낙태에 찬성하고 동성애에 찬성하니까 도저히 그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없다 해서 가톨릭, 개신교 똘똘 뭉쳐서 다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퓨리탄, 청교도예요. 동티가 나면 안 돼요. 깨끗해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의 종교지 그 죽음들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어요. 정의의 십자군입니다. 알라를 믿는 이교도들을 박살내는 여기서 센서빌리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메소크심적인 행위로서 저렇게 마지막 가장 약해지신 가장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무도 못 정하니까 사랑에는 우리 집시다라는 게 그 버질 베르길리우스 이 시설이 나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합니다. 그죠? 우리 영화 미량 같은 데를 보면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느님이 용서를 하시다니가 그 영화의 어떤 주제처럼 돼버려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와봐 하고 조롱할 때 용서하셨어요. 무릎 꿇고 아이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니라요. 조롱을 하고 있어 죽일 때 그때 용서를 이분이 하셨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에로스가 어느 지경까지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무슨 고통이 나오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한테 어떤 파탄이 오고 아주 불행이 오면은 중병이 들면은 남편이 승진이 안 되고 자식 그렇게 지금 내일 모레 무슨 수능인데 떨어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죠? 주일미사 갔고요.
판공서사 받고 주일원금 했고 교무금 냈고 성모의 활동도 했고 프리스템도 했고 철야기도도 했고 다 했어요. 그죠?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닥친 거예요. 그죠? 전 인류가 끊임없이 그 고통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아예 그냥 종합적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딱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세요. 저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기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분한테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그리고 모든 고통을 또 저기다 연결시키십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그 고통받고 호소하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낙태해버릴 때 우리 엄마의 떼주세요 한마디에서 의사가 죽여버리죠. 그 아기 신학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성장이 온다고 합니다. 어른이 돼요. 그 순간에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숙명을 받아들여요. 아마 하느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고 의사를 용서하고 자기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구원되고 또 부모를 구원. 그래서 무죄한 사람만 아니라 죄인들의 죽음까지도 죄인들의 고통까지도 그렇게 벌죠. 고통만이 죄를 보속하고 용서해요. 타인의 자기가 당한 우리나라 민족사의 그 만주벌판에서 죽은 모든 독립투사들 보세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다 죽은 사람들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그리스도 사건을 보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죽음이죠. 그죠? 개죽음 아닙니까? 그걸 엔도 슈샤크가 사회의 호반이라는 소설에서 참 잘 표현했어요. 나치 혁명, 나치 수용소에서 같은 죄수이면서 반장 노릇을 쓰면서 얼마나 사악하게 군 인간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 군인이 당신도 하고 이제 지적해요. 가스실로 끌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줌을 주르르 싸요. 겁에 질려서. 그리고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저자의 눈에 뭐가 잠깐 보여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수복 입고 똑같은 번호를 똑같이 쩔룩거리면서 똑같이 오줌을 흘리면서 걸어가요. 그리스도죠. 자기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고통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팔짱 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팔을 끼야죠. 그죠? 한 번 더 이쪽에서 마저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죠. 그 심적인 영혼의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이들에게. 그래서 바로 그 고통에서만 구원이 온다는 이치를 저분이 그 십자가에서 났기 때문에 하느님의 에로스, 메소키스틱한 에로스의 절정이라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과 그 대담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느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가나마다 들켜온 그 여자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고 나서 모든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느끼던 그 여자처럼 그 시선 속에서 사람들이 치유되죠. 왜냐하면 시선 속에서 우리가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느끼셨죠? 그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나는 사랑받음으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사목자들이, 교회 수도자들이,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의 교우가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요. 자기가 조당조당 압니다. 저거를. 그래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려요. 영성치 해보고 싶죠. 정말 주님과 일치하고 싶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나가요. 온 교우들이 신부님 저거 모령성체입니다. 모령성체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모령성체 부분 꼭 읽어보세요. 죄녀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거기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사 와서 누구는 배가 터지고 누구는 배가 고픈데 이게 모령성체입니다. 함부로 정리해고해버리고 해서 그 해고당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해고시킨 사장하고 해고당한 노동자가 나란히 무릎 꿇고 있으면요. 그 자리가 모령성체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쳤는데 6계명 어디까지, 9계명 만져도 어디까지 만졌고 이 짓을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이 퓨리타니즘 얼마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인지 절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기까지 합시다.